말씀 로마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같이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회를 오래간만에 보니까 막 실수를 했어요. 죄송해요. 네. 그동안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팔 선교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아내는 네팔 수도 카트만두 생활을 이제 정리하고 포카라로 사역지 변경을 앞두고 한 2개월간 한국 방문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될 사역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 잠시 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푸른 초장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이 대구 땅을 위해서 이제는 더 넓게 세계 열방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이곳에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우리 푸른 초장교회, 하나님의 능력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임종구 담임 목사님 안식월 중에 있습니다. 그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가 30주년을 향해서 한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목사님께 건강과 체력과 영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충분한 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모든 시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문제를 좀 풀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1번 나갑니다. 보시면 이 출제자의 탁월한 이 문제를 만들었는데 우리 푸른 초장교회 은퇴 장로님 그리고 시무 장로님은 모두 몇 분입니까? 1번 17분, 2번 31분, 3번 32분, 그리고 4번 33분. 답은? 이제 모르면 당에 불려가야 됩니다. 이제 답은 1번이죠. 우리 시무 장로님이 12분 계시고 은퇴 장로님이 5분 계세요. 답은 1번입니다. 이제 2번 나갑니다. 2번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제 2번 나갑니다. 바울이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한 서신서와 관계없는 것은? 이제 이 답도 모르면 이제는 이제 6층으로 올라가서 목사님 성경 개인 과외를 받아야 됩니다. 1번 로마서. 이게 제가 문제에 잘못 나갔네요. 1번 로마서고 2번이 문제 안 받아. 2번이 창세기, 2번이 출애굽기, 3번이 레위기. 답은? 이제 모르시면 안 됩니다. 1번 바울이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한 서신서와 관계없는 것. 1번 로마서, 2번 창세기, 3번 출애굽기, 4번 레위기. 1번은 답이
답이 1번입니다. 이제 속으로 좀 모르신 분들은 6층으로 올라가세요. 성경 과외를 받으셔야 됩니다.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한 서신이 세 군데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리고 빌립보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소개하고요. 그리고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1절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할 때 왜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을까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 종이라는 단어에 한번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답을 찾기 위해서는 로마서 16장으로 가야 합니다. 한번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에는 인명이 모두 34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로마서 16장 21절부터 23절 명단은 빼고,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면서 같이 있는 사람을 소개해요. 누가 있는데 소개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이 이제 정말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명단을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 자유가 있었고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예에서 해방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유인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사람을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째, 인종적으로 유대인인가, 그리고 이방인인가. 헬라인도 다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밖에 없다. 그리고 이방인 두 가지, 인종적으로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사회 신분으로는 그가 자유민인가, 그가 노예인가. 그리고 셋째로 성으로 나누었습니다. 남성인가, 여성인가. 이 세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 표에서 저 이름의 목록들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로마 네로 황제 치하에서 교회가 굉장히 든든하게 서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 명단을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명단은 제 생각에 성도들은 아닌 것 같고 아마 리더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에 로마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감사합니다. 저 분들에게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 이렇게 바울은 감사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저 척박한 땅에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있는데 바울에게 계속해서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것이 로마서 14장에 보면 문제들이 나옵니다. 앞을 한번 보시죠. 비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비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참 4절 재밌죠. 남의 하인까지 일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야기하죠. 저 집 하인 일도 못하고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14장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14장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이제는 바울이 다시는 좀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14장 13절에 보면 그런 적, 우리가 한번 따라할 거예요.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이제 바울이 지금 3차 전도행 여행 막바지를 막 달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고린도에서 막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왜 이렇게 비판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비판했을까요? 다음 표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제 먹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표를 봤듯이 유대인 명단이 굉장히 많았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방인,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 자유민, 이분들의 과연 삶의 스타일, 먹는 것, 입는 것, 그들이 강조하는 것들 아주 많이 달랐습니다. 보시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라. 여러분, 먹는 자를 나중에 성경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먹는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이 없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없인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저기서 먹는 자는 누군가 하면 이방인이에요. 로마서 14장에서 믿음이 없는 자는 누군가 하면 유대인을 이야기해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 율법대로 너무 지키려고 하는 거 마음껏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믿음이 없는 자, 이방인들 너희들 좀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날에 대한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날에 대한 거 굉장히 많이 있죠. 구약에서 명시한 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날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날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뭐 날이 중요하나?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삐걱삐걱거리기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두 가지는 바울이 다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좀 설명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써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바울이 정말 마지막으로 선교하고 싶었던 지역 스페인, 스바나로 가기 위해서 로마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나를 좀 지원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세 가지의 목적, 교회의 문제 하나, 문제 해결을 위한 것 하나, 복음을 다시 설명하기 위한 것 하나, 그리고 자기가 선교하는데 좀 너희들이 스포트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디오를 통해서 바울이 대피합니다. 이제 한 자매가 이 편지를 들고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1400km를 가지고 갑니다. 그 자매 이름이 베베입니다. 신실한 자매 베베가 바울이 쓴 편지를 들고 1400km의 거리를 아마 짊어졌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로마서 성경이 파피루스에 기록되었다면 저 혼자 생각이 한 6m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6m가. 그리고 그 베베 자매가 이제 드디어 로마 교회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각 교회 리더들이 베베 자매를 환영하고 그 다음에 이틀 뒤에 각 가정교회 리더들이 이제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어제 저녁 고린도에서 베베 자매가 바울의 편지를 들고 도착했습니다. 베베 자매가 바울 선생님이 쓴 편지를 들고 왔는데 낭독회가 있습니다. 이틀 뒤에 각 가정교회별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는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낭독회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광고를 카톡 문자로 보냈습니다. 아마 베베 자매가 당도하기 전에 로마 교회 안에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적어봤습니다. 주일 점심 식사 메뉴를 선택하기 위해서 주방팀 회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대표 주방팀, 이방인 대표 주방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방인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사님들, 요즘 우리 성도들 중에 가죽 공장에서 일하느라 먼지가 너무 많이 나서 돼지고기를 좀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가정교회 집사님이 몸이 너무 약하다고 합니다. 돼지고기를 좀 메인으로 만들고 나머지 몇 가지 반찬을 더해서 우리 점심 메뉴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방인 대표의 말을 들은 유대인 대표가 바로 안 됩니다. 돼지고기는 개인적으로 드시면 됩니다. 전체가 먹는 점심 메뉴에는 절대로 이 돼지고기를 먹을 수 없습니다.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일주일, 2주일 전에 모두 다 각 교회로 흩어졌습니다. 드디어 베베 자매의 바울 편지 낭독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베베 자매가 바울의 편지를 읽는다는 것은 바울이 그 자리에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지금 베베 자매가 로마 교회를 돌아가면서 편지를 낭독하는 것은 바울이 지금 와 있는 겁니다. 바울이 체현되는 시간입니다.
베베는 더 이상 베베 자신이 아니고 바울이었습니다. 베베 자매가 바울의 편지를 이제 읽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먼저 베베 자매의 인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낯선 이국 땅인 이 로마에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이 고린도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1절 서두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읽는 순간 신분이 노예인 성도들, 신분이 이제 갓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를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읽던 베베 자매는 그 흐느끼는 소리를 듣고 낭독을 잠시 멈춥니다. 아마도 2주일 전에, 일주일 전에 돼지고기 메뉴를 사용할지 말지를 의논하던 주방장들도 종이라는 이 한마디에 그들에게 상당한 참 뉘우침의 울림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여러분, 네팔에는 계급제도, 카스트 제도가 분명합니다. 계급이 법적으로 철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계급의식은 생활 곳곳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낮은 신분의 계급은 교육에 소외되어 있습니다. 의료의 혜택을 받는데도 소외되고 있습니다. 가난이 계속해서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그들을 보면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사회적 진출이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자기 성에 자기 카스트 계급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쪼우들이라는 성을 가진 네팔 카스트 제도의 낮은 계급이 있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노예로 살아갔던 민족입니다. 이 사람들이 노예에서 해방된 지가 불과 15년에서 2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 놀라서 제가 잘 아는 목사님께, 라지브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정말이냐고 목사님. 쪼우들이라는 성을 가진 민족들이 노예에서 해방된 지가 그렇게밖에 안 되냐고. 사실이라고. 여러분, 네팔에서 기독교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믿는 종교라고 네팔 사람들의 머리에는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네팔 사람들 만나면 그리스도인이냐고 묻습니다. 네 하면 네팔에서는 기독교는 다 가난한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아니냐고 묻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맞다고, yes, 훈서 맞다고, 당신의 말이 틀리지 않고 맞다고. 여러분,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팔의 쪼우들이라는 이 성을 가진 노예 민족을 정말 사랑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기 죄인은 물론 범죄도 돼요. 정말 죄를 지은 죄인도 되겠죠. 우리 근데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은 바리새인들 너희들, 유대인들 너희들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정말 소외된 자들, 마음이 가난한 자들 내가 부르러 왔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분들을 굉장히 사랑하실까요? 왜 노예 민족들을 그렇게 특별히 사랑하고 그 교회들을 마음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부흥되고 있을까요? 심지어 그 민족의 교회들이 지금 자립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될 때 정말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이 맞구나. 그리고 우리 주님이 원래 어떤 신분으로 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따르고 있는 우리 주께서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종의 종, 그러면 우리가 따르는 우리 주님이 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좀 더 가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가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네팔의 저우드리 민족이 가난해서 사회로 진출할 수가 없고 정말 소망을 잃어버린 그 마음, 오직 예수밖에 없는 그 민족들처럼 이제 살만할 때가 되었다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더 가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을 찾고 그래야 주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럴 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가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 갈 때마다 참, 제가 어릴 때 키웠던 우리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사실 우리 교회 나오시거든요. 앉아 계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자랐습니다. 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울고, 아유, 저 어른께서 왜 저렇게 눈물이 많으실까라 어릴 때 왜 울지? 그리고 성도들이 흐느끼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소리를 정말로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냥 눈물이 감정적으로 흘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참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았을까? 성도들을 위한 마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마음이 안타까워서 마음이 정말 가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표를 한번 보실까요?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A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고 이제 자기 신분이죠. 그리고 사도죠. 근데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위하여요. 그리고 1장 5절에 보면 우리는 나와요. 이제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고, 자, 우리도 이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가진 거죠. 부르심이죠. 목적이 뭐예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이제 너희는, 바울이 이야기 6절에 너희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래서 목적이 복음을 위하고 그의 이름을 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저는 2003년 3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부족한 저와 아내를 하나님께서 중국 선교를 위해서 사용해 주셨던 시간이었습니다. 2018년 19년 당시 중국 주재 선교사님들이 대거 추방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교단과 선교단체를 막론하고 많은 상당수의 선교사들이 비자발적인 철수를 했는데요, 문제는 이 갑작스러운 일들을 교단도, 교회도, 그리고 선교사 본인들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교회는 중국 선교 재미없다고 선교사 후원 중단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일부 선교사님들은 생활을 위해서 계절 노동자로 내몰리기도 했습니다. 그리 보면 저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죠. 굉장히 하나님께 할 말이 없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선교사이지요. 그러나 마음 한켠에 어떻게 하지? 이제 나는 한국 목회를 해야 돼? 아니면 다시 선교지를 나가? 다시 선교지로 나가려고 하니까 벌써 50대 중반이 되었네요. 다시 새로운 언어를 해? 해외에 살았으니까 문화는 좀 어느 정도 적응할 것 같은데 언어를 어떻게 공부하지? 50 중반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힘든 시간을 잠시 동안 보냈습니다. 그때 아내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인 내가 또 선교사인 박정주 선교사와 함께 우리 말씀 암송하자 로마서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을 다 외웠습니다. 그리고 끝. 그 다음에 또 2장을 다 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장을 다 외웠습니다. 그런데 3장 중간에 1장 다 잊어버려요. 이제 1장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고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라는 그 말씀을 뼈저리게 느껴져. 4장을 다 외웠으면 넘어가고 5장을 다 외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 토요일까지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말씀까지 다 외웠습니다. 이제 13장을 저는 외워 나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중국에서 추방되고 나서 저는 중국 성경밖에 몰랐어요. 하나님, 저는 중국 영혼, 나는 중국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오직 중국, only China. 여러분들 뭐 중국을 별로 이렇게 좀 그렇죠,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only China. 근데 추방 딱 되고 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only China였는데 이제 아니네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이제 제 마음이 멈추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받았지 중국 선교사로서는 하나님이 정해준 그 시간에 그냥 사용된 거야. 너의 정말 부르심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불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은 여러분들은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저는 기쁨으로 네팔에 발을 옮길 수가 있었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제 얼굴이 괜찮죠? 네, 괜찮죠? 굉장히 밝게 살고 있습니다. 네팔 사람들이 오늘 밝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푸른 초장교회 성도님으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그리고 내 직장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자녀 양육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여성도 여러분, 교사로, 성가대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이 부르심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복음을 위하여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로마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 한 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바울이 정말 말하려고 하는 핵심의 방점을 찍으려고 한다면 저는 2절, 3절, 4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 복음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바울이 복음에 대한 핵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는데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2절, 3절, 4절을 갖고 핵심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이것이 2절, 3절, 4절에서 핵심입니다. 복음은 주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신다는 겁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의 그들의 왕은 아우구스투스 제1대 왕부터 네로까지 지금 4대까지 황제를 숭배를 하고 있는 시대였죠. 로마 황제들이 100여 년 동안 전쟁이 있는 그 시대, 그 로마에 황제들이 딱 등극해서 전쟁을 딱 마무리해 버립니다. 그 다음부터 로마에는 평화가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는 안정된 삶이 찾아왔습니다. 출세의 가도를 마음껏 달릴 수 있는 로마 사회였습니다. 황제들이 복음을 대체하고 황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의 주, 너희를 다스리는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는 전쟁으로 평화를 주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몸으로 직접 주시면서 평화와 사랑을 주셨습니다. 로마 황제는 힘으로 로마를 통치하고 로마 사람들을 안정되게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몸소 실천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려 가십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주, 우리의 복음입니다. 네팔은 3억 3천 개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신이 됩니다. 소도 신이고 개도 신이고 심지어 볼펜도 신이고, 그래서 소고기도 먹지 않고 당연히 개고기 물론 먹지 않습니다. 지금도 네팔 사람들은 구약의 제사 때처럼 자기 집에 우환이 있거나 자기가 소망하는 것이 있으면 닭을 들고 염소를 끌고 그 사원에 갑니다. 저는 그 사원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안 가봤습니다. 듣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가서 직접 염소의 목을 자릅니다. 피를 그대로, 피비린내 나겠죠. 닭을 직접 목을 잘라서 제사를 지금도 그들은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믿고 있는 신, 이것이 네팔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신이다, 3억 3천 개의 모든 것이 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신이다. 네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섬겨야 할 분은, 주인으로 섬겨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왕으로 섬겨야 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자리를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라고 선교를 하고 있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선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주인의 자리를 절대로 양보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주가 되신, 우리의 왕이 되신 그 자리를, 그 왕자의 자리에서 어떤 것도,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이 자리는 터치하지 못해. 왕이야. 아빠 엄마가 결정할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결정해야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나는 우리 주인의 자리를 대체할 수 없어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고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한번 더 합시다.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되심을 본받고 따라가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셨는데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시며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신 이 자리를 어떤 것도 대체하지 못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주인됨이 바뀔 때가 많았는데 이제는 다시 한번 확정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주 왕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20